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주님의 날에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평안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자, 이것은 고대 로마 시대의 한 전략가의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적과 맞서 싸울 만한 그 힘과 군사력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근대사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진정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그 지난 역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그 군사나 외교를 보면 변함없는 북한의 그 핵미사일과 중국 군사력의 팽창과 그리고 또다시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일본 극우 정권의 그 드러난 정체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를 단순히 지난 과거 사건으로만 볼 수만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처럼 전쟁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 평화는 구호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진정 화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해는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또 평화와 이 화해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이는 국제 외교나 군사의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진정 우리의 내면과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그 평화의 화해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와 화해로서 그리고 구원과 회복으로서 연결 통로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바울은 두 민족, 너희라 불리우는 이방 민족과 그들이라 불리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이 육체는 신체적 혈통이나 출생을 가리키는 말로서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임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불렀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의미에서 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지 못했을 그때,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이스라엘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누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녀 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도 없는 이라는 것은 자, 이방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잃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만민의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라 불리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무할례당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며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너희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의 반대로서 상대방을 대조하여 그들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바울은 14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다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자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대속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불신과 반감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담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와 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구분되어지는 그 성전의 가림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인의 성소와 이방인의 뜰 사이에 막힌 담, 곧 영적인 율법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율법적 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외부적인 것들을 본다면 그 기독교 내 여러 교리와 국제화 시대에 마주치는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다른 언어와 피부색,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막혀진 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가 최근 통계에 의하면 800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러 교단을 합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교단은 세계적인 상황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느 교단에서는 그 분파가 수십 개로 또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의 교단에 왜 그렇게 많은 분파들이 있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각각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보이지 않는 담들이 갈라지게 한 것은 아닌 것입니까? 또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십만 명의 그 외국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피부색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인종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아직까지도 낯설기만 합니다. 물론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 문제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실의 대부분은 외국인, 특히 백인을 제외한 그 유색 인종 국가의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친 편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우리는 외적인 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의 내부적인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오해와 비판, 그리고 두려움과 고집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자만심은 그 자신의 내면에 높은 담을 쌓아 놓습니다. 그 수십 개로 나눠진 그 교단과 교파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서로에 대해서 신뢰는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신뢰를 하고 있다면 아마 이미나 몇몇 교단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하나 되는 한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각각의 그 목소리와 입장으로 전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그로 인해서 용서하지 않게 되며 점점 깊은 골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피부색의 그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문화나 풍습을 모르고 또 더더군다나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단지 한국어가 서툴러서 다른 문화의 표현이 때때로는 오해가 되어서 또 다른 피부색이 낯설고 부담스러워서 인종과 문화의 편견이 생기고 그 언어의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리감으로 인해서 또한 깊은 골로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내적인 담들을 또한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중간에 막힌 담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그 바깥들과 유대인들의 뜰을 분리시키는 물리적인 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담 때문에 사도행전 21장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그 담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많은 담들, 외부적으로 교리와 또 문화와 또 언어와 피부색, 그런 담, 그리고 우리 내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그 오해와 비판, 그리고 두려움과 고집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만심, 자신의 내면에 높은 담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을 갈라놓은 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담은 화평자 예수님께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면과 내면의 모든 장벽은 이미나 예수님 안에서 소멸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리와 문화, 또 언어와 피부색, 오해와 비판, 그리고 두려움과 고집, 용서할 줄 모르는 자만심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나 깨끗하게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담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게 하는 위험한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제품 불매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일본의 극우 성향의 또 극우 정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분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부와 현 정부를 동조하는 세력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다른 이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우려스러운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안위말을 도모하면서 가짜 평화와 거짓말로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국민들 각자에게 담들을 쌓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일부 교회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물질의 문제들은 스스로를 변질시키면서 더 이상 자정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매도되고 타락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평화의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죄악의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에 되는 빛의 역할을 다할 때 사회는 그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거짓과 속임수는 더 이상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관계 문제들로 서로를 가로막는 담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면 결론의 줄을 이루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은 부정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미성숙한 반응들은 아주 기초적인 인간의 양심에 깔려있는 토양적 선함의 미배양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근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성으로부터 굴복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쌓여진 담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온갖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 방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13절에서 또 16절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며 또 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멀리 있던 것은 구약에서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화해된 상태로 바뀐 것은 단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유대교로의 개종과는 전혀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 이상의 특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것은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을 무너뜨리고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성소와 이방인들의 그 뜰 사이에 막힌 담, 다시 말하면 서로를 가리고 있던 가림막을 소멸하시고 영적인 율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피 흘려 죽으셔서 율법을 폐하셨으며 이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옛 질서가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폐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며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폐함은 곧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그 벽을 허물어서 화평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죄로 인해서 생긴 원수로 분열되고 파괴되어진 것을 제거하시고 이 화목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역사로 이루신 한 몸, 한 교회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각 지체로 이루어진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화해시키며 또 화해하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화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자, 먼저 평화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쟁에 상방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전쟁이 없다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와 핍박을 받는 일이 없는 개인과 사회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유롭고 또 환경적으로 만족과 충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평화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독재와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결코 그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 하심의 역사이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없음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진정으로 바르게 지키고 이어나갈 때 그때 곧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진정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단지 화평이 되실 것이다 또는 화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화평의 왕이 되시는 사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화평,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와 우리 각자에게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힘들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나의 짐을 벗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서 진정한 자유 곧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전 시간 가운데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나의 삶, 화평의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자, 이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화해와 화목이 필요합니다. 화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라진 관계가 이제 새롭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바로 화해,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5장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속과 같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는 복음 사명의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 간에 있어서도 화목하게 하도록 하시는 진정 화해와 평안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믿는 자들이 진정 성도되지 못한 미성숙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결과물들로 사람들과의 화해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불신,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져 끝내는 불신과 갈등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화해자이시며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희생을 결코 묵고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와 화목의 복음을 들고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 언급하신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평안은, 이 말은 원만히 잘되고 순조롭다, 또 건강하고 온전하다,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 이런 말로써 인간이 안정되고 평화의 상황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그 가나안의 상태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공생학 기간 동안 평안을 직접 언급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지만 이 땅에 보내실 때 평강의 왕으로서 오셨으며 화평과 화목으로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죄인들과 또 방황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전인격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누리는 가운데 진정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있어서 화해와 화목으로 도울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화해와 화목 가운데 하나님과의 막혀진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실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작되는 한 주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